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한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시험의 내용은 너무나 익숙하지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그리고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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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들을 가지고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는데요. 이 사탄의 시험의 핵심이 과연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사탄이 처음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 배고프고 굶주리고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거를 물리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부른 것보다는 배고픈 것을 더 기뻐하시는 건가? 생각이 들죠.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 배부른 거를 좋아하시지 않는구나. 좀 배고프게, 좀 가난하게, 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런데 뛰어내려라 하면서 사탄이 제시했던 게 뭐냐면 시편 말씀이에요. 시편 말씀에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되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성경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고 이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또 천하 만국 모든 영광을 거절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이 질문에 대해서, 마지막 시험에 대해서.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영광과 존귀는 누리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는 절대로 사회적으로 높아져서도 안 되고 회사에서도 진급하면 안 되고 많은 것들을 누리면 안 되는 존재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우리가 배부른 것보다 배고픈 걸 더 좋아하실까요? 아니,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 우리가 배부른 걸 싫어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시도해 보는 걸 원치 않으실까요? 이 세상에 있는 영광과 존귀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은 좀 비굴하고 비참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배고픈 것보다 배부른 걸 좋아하셔요.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 맺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에게 먹을 것으로 준다 그러셨어요. 우리가 배불리 먹는 걸 기뻐하신다고요. 말씀을 시도해 보는 것,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는 것.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요,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겁니다. 유다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십시오 했을 때 아하스 왕이 거절합니다. 똑같은 표현으로 거절을 해요. 내가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다. 근데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왜 말씀을 시도해보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달라고 왜 구하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 그리고 시도해보는 것 기뻐하셔요.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권세의 위에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이 다 예수님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 하나님 싫어하실 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왜 사탄은 그걸 가지고 시험을 했고 왜 예수님은 그거를 거부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탄이 제시했던 결과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사탄은 속이는 자거든요. 정말 교묘하게 다가와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결과들을 내세우면서 그 결과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달리해라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십자가를 지지 마라.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충분히 배부를 수 있고,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듯한 모양을 가질 수 있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도 많은 영광과 권세를 누릴 수 있다. 그렇게 해봐라.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신 겁니다. 사탄의 시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똑같이 다가와요. 아니, 이거는 사실 처음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요, 그렇게 유혹하고 시험을 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을 거예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뜻 자체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걸 교묘하게 이용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만든 게 사탄이에요.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을 넘어서도록, 선을 넘도록,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지 않도록 유혹하는 게 사탄의 시험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때요, 이 영적 전쟁은 결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은 결과이든 나쁜 결과이든 정말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맘만 먹으면 1초도 안 걸려서 다 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떤 결과물이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그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따랐느냐 그렇지 않느냐. 예수님의 이 공생애가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어디 시골에 들어가가지고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동굴에 들어가서 그렇게 사역 안 하십니다. 나사렛, 그 갈릴리 나사렛 지역 거기가 시골이거든요. 거기에 있다가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나와요. 그리고 종국에는 예루살렘, 유다에서 가장 큰 도시까지 가셔요. 그리고 거기서 많은 제자들, 많은 기적들, 많은 교훈들 다 하신다고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하셔요.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거 주십니다. 사탄이 제시했던 거 예수님 다 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의 방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맞추어서 하셨어요. 그게 차이점인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걸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영광과 존귀를 받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중요한 거는 수단과 방법이에요. 어떻게, 언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실 때 그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본문을 생각하면서 이 사탄의 유혹은 계속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유혹을 한 존재가 사탄이잖아요. 우리는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따라 이 시험을 이겨내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따르지 않고 성공을 해보라고, 십자가 없이 영광을 누리라고 유혹했던 그 유혹 앞에 우리가 참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